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청년. 현재 청년부는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다. 왜 청년들은 교회에서 힘을 잃어가는가? 정의호 목사, 양희송 대표, 이상갑 대표, 김성현 목사, 이들이 모여 설꽃 잃은 청년 일꾼, 그 해결책을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교회 안에서 20대, 30대 청년 일꾼들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청년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교회 청년 사역과 청년 공동체의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답한 사람이 7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끄럼이 되어야 할 이 청년들이 왜 교회 안에서 쓰임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이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청년들을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찾고 청년들이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죠, 목사님. 정의호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어람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양희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청년사역연구소의 대표님이시죠. 이상갑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젊으실 때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네, 김성현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청년 일꾼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현황 어떤지 우리 정의호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나 특별히 청년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은 다 실감하고 있듯이 감소하고 또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또 그런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청년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청년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가 청년 사역을 외쳐도 소수의 목소리로 좀 죽어졌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년 사역의 어려움과 동시에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전화유복에 대해서 교회가 청년 사역의 이제 획기적인 변화의 교회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으로 또 바라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긍정의 생각이십니다. 김성현 목사님, 청년들이 많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교회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청년들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제가 섬기는 생수교회는 개척 6년 된 교회입니다. 청장년 200명 출석에 청년 출석이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팀, 청년부 임원, 소그룹 리더 등 교회에 봉사하는 청년들이 약 3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 성도 가운데서도 30대, 40대 그룹이 70% 정도 되는 젊은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저희 교회는 비교적 이 청년부가 건강한 구조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10년간 청년 사역으로 지역 교회를 섬겨왔는데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를 계속 섬겨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주제 청년 일꾼의 심각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이 외부교회 청년 집회를 다녀보고 또 그 청년부 타교회 그 청년 사역자들과 교제도 하고요. 또 언론 정보들 보면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걸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중에
이 전국의 교회 중에 80%가 청년 숫자 10명에서 30명 미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중에 청년부 모임에 참여하는 숫자가 20명 미만인 교회가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통계도 후한 통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예 청년부가 없는 교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청년의 숫자가 이렇게 적다라는 건,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년 일꾼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청년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해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유, 오히려 악순환이 되겠네요. 적어서 더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크니까 더 떠나고. 네, 걱정입니다. 우리 청월함의 양 대표님,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현장의 또 분위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 세대들이 뭐 수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선교단체의 경우에는 회원 감소가 2002년 무렵부터 벌써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회복되는 듯한 또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청년 사역 자체가 좀 꺾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교회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도 좀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있어서 대형교회 청년부는 현상적으로 굉장히 여전히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또 성장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체감 현실이 굉장히 차이가 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학업 부담이라든지 참 많은데, 저희도 청월함에서 대중강좌들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대학생들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보다 이제 대학원생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꺼이 이제 시간과 또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아마 교회 청년 사역에 있어서도 대학생 영역과 또 그 윗세대 청년들의 범주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한 성도 현상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교회 이탈 현상들이 또 관찰이 되고 있죠. 2013년 한목협 통계에 의하면 현재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한 10% 정도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추세가 중장년보다는 청년층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뭐 교회가 이제 청년 일꾼을 세우는 문제 이전에 이 청년들의 교회 유출 현상,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갑 대표님 좀 어떤지 현황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저는 지역교회를 계속 10년 동안 섬기면서 또 캠퍼스 선교단체를 계속 섬겼는데요. 10년 전까지는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거의 반토막 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5년 전부터는 그것이 지역교회 청년대학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추측컨대 10년 정도 후가 되면 교회 고령화 현상하고 맞물리면서 교회의 심각한 위기로까지 연결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 헌신도와 또 출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체와 세태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도미노 현상처럼 연결돼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수 감소라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20대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3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텐데요. 위기를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다르게 청년 일꾼들이 교회에 바로 설 수 없다. 이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지 우리 양 대표님이 먼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청년 세대 외부적으로는 생활이 굉장히 좀 각박하죠. 시간적으로 쫓기고
특별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점 관리에 대한 그 강박이 과거 세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기말에 그 학점이 나오면은 항의 내지는 이제 정정 신청들이 오는데 보통 점수를 못 받아서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은 왜 자기가 A0냐, A 플러스가 아니냐 이런 것까지 따질 정도로 그 학점 관리에 대한 그 강박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를 아주 힘들어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진로 문제나 또 이성교제 같은 경우도 이 장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서 함께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떠도는 이야기로 이제 3포 세대 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붙어서 취업,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 5포 세대라고 그러고요. 보니까 7포 세대도 있더라고요.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하면 7포고 마지막 9포 세대는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포기하면 9포 세대. 이게 굉장히 청년들이 자조적인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주요한 특징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 내면이 굉장히 좀 각박하다는 것과 교회 자체의 어떤 그 양육도 저는 상당히 좀 부실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양육 과정이 그렇게 밀도가 높지 못해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교회에 갖고 왔을 때 충분히 상담을 해주거나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그 의욕은 있지만 실제로 청년들의 이 요구들에 다 답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청년들이 안팎으로 그걸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좀 각박하고 교회가 그것을 더 너끈하게 끌어낼 만한 역량 발휘를 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상갑 대표님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외적인 부분을 참 잘 다뤄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내부의 측면을 보고 싶은데요. 일단 교회 내부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죠. 신앙과 삶이 괴리되면서 청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청년을 교회에 만약에 허리에 비유한다라면 요즘 교회들은 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비유하자면 허리 디스크에 걸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은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데 이것이 심각한 치유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교회는 적극적인 치유를 하지 않고 공허한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로부터 실망하면서 점점 교회 이탈이 지속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회 청년 공동체 자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는 첫째 양육훈련이 조금 전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약화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을 철저하게 신앙과 삶, 신앙과 이성교제와 결혼, 신앙과 직업 진로, 미래와 연결시키면서 이걸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양육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두 번째는 청년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일꾼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청년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의료, 교육 모든 영역에 대안이 되는데 그런 대안적인 청년들이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대안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점점 청년 사역이 마치 뚝에 구멍이 난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청년들을 성경적으로 바로 키워내지 못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기복신앙에 머물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 속에 머물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다. 우리가 청년세대의 통증을 같이 느끼면서 이 청년세대의 아픔을 치유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뭐 취업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많이 마음이 어려우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젊은 세대를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켰다면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오히려 더 떠나가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에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정효 목사님,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 좀 짚어주십시오. 예, 물론 사회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발달하는 것도 뭐 간접적인 영향이 되지만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접근으로 봐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의 교회 현상이 그것이 아닌가. 즉 교회가 세상의 이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세상의 세력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세상으로 빼앗기는 현상이 직접적인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가 청년들을 얼마나 제자 훈련으로 무장시켰는가. 그러지 못할 때 세상이 오히려 그 청년들을 세상 것으로 무장시켜서 빼앗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제자 훈련을 교회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선은 훈련을 잘 받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훈련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훈련을 받을 준비된 훈련생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지식이나 이런 테이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인격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부실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훈련을 받은 사람만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훈련을 받은 훈련자가 없으니까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방치하고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는 프로그램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생명이 아닙니다. 거기서 생명을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복음서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면은 빼앗겼던 청년들을 다시 돌려올 수가 있다고 보고요. 첫째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장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서도 저는 개척을 해서 한 500명 될 때까지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80~90%였습니다. 계속 청년 중심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부모들이 놀라서 와서 이제 그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한 80~90%가 돼서 장년청으로 많이 되지만 저는 포커스를 장년이 아니라 청년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죠. 재정이라는 게 어렵지만서도 저는 뭐 지금 거의 40년째 저는 캠퍼스 보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청년 운동이 나는 교회 대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패러다임이 작년에서 청년으로 바꿔줘야 우선 거기에서 훈련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훈련 시스템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저는 그렇게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제 교회에 쉽게 지친다. 우리 청년들 지금 많은 반응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너무 힘들다, 쉽게 지친다. 이런 것 때문에 청년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이 우리 청년들을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될까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부터 먼저 좀 시작하시겠어요? 조금 전에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교회의 훈련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죠. 먼저 온전한 사람을 이룬 다음에 일꾼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결국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간 다음에 교회가 청년들에게 이 봉사를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훈련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훈련 안 된 청년들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로 섬겼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청년부도 제자훈련으로 탄탄히 다져져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지역에 소문난 교회이다 보니까 지역의 중소교회 청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오전에는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한 다음에 오후에는 저희 청년부에 와서 활동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훈련 받기를 너무 원하는 거죠. 갈증이 있네요. 뭐 이런 청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아예 교회를 옮기려고 작정하고 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네. 보면요, 이들은 하나같이 훈련을 통해 영적 성숙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역교회 안에 청년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돌봄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돌봄의 대상입니다. 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으로 충분히 돌봄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청년들입니까?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돌봐주고 세워줘야 하는데 사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훈련도 받지 못하고 또 돌봄도 받지 못하니까 자연스레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잠수를 타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가 그분들을 먼저 일을 맡기고 일을 하라고 내몰 일이 아니라 먼저 품고 돌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정의호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원인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교회가 힘들게 해서 지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청년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자생력이라든가 좀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많이 지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는 저희들이 뭐 캠퍼스에서 뭐 3, 40년 할 때는 정말 훈련이 조금 강했습니다. 저도 뭐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때는 메시지만 거의 2시간을 정하고 네. 정말 뭐 기도 온정이라고 이래도 그때는 우리는 뭐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냥 그걸 즐겁고 기뻐서 그 헌신 자체가 기뻤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뭐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이제 권유하면은 왜 내가 꼭 고생하며 훈련 받으면서 고생하며 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훈련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게 축복인데 참 그걸 모르네요. 예. 그리고 요즘 뭐 다 편하게 살고 싶고 참 또 속상하네요. 쉽게 살고 싶고 네. 자기 복을 느끼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세대거든요. 이것이 훈련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네. 그러나 그렇지만서도 뭐 제 교회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뭐 사회나 공동체나 기독교나 교회와 달리 우리는 좀 복음으로 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우리는 그대로 청년들을 조금 빡세게 훈련시킵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는 좀 뭐 군대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훈련 받으니까요. 네.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무장이 되니까. 네, 나만 하면 그 네. 힘드는데 네. 다 같이 하니까 그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청년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교회 전체를 커버할 정도로 이렇게 헌신한 것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는 세대일수록 불평이 많고 이유가 많고 약합니다. 나는 그 목회자의 그 마인드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다시 우리는 훈련 없는 이런 교회 세대를 나는 훈련 받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 다시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양 대표님 청년들 직접 만나시고 네. 현장에서 제일 많은 생생한 일들을 보실 텐데 청년들이 뭘 제일 힘들어하나요? 네, 저는 뭐 정 목사님 말씀 참 재밌게 들으면서 네.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훈련이 과연 그렇게 부족한가? 네. 저는 청년들이 꽤 좀 잘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훈련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지금 결핍돼 있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훈련을 받는 목적이랄까 또 비전에 대한 각성이 충분하게 설득이 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제 정 목사님 과거 캠퍼스 사역 하실 때는 아주 뚜렷한 비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키자 하는 그게 굉장히 뚜렷하게 있었을 텐데 그 각 시대마다 그런 비전들이 좀 있었죠. 우리 7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전도에 굉장히 몰입을 했었고 80년대는 대학가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들을 또 우리가 열심히 했고 90년대 이제 세계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한번 실천하자 이게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좀 그렇게 시대 정신이라 그럴까 내가 이 훈련을 받아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좀 큰 그림이 잘 등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설득이 된다면 청년들이 좀 힘들더라도 아마 지금 이제 아주 활력 있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점에 저는 우리 시대를 향한 그 어떤 그 시대적 비전이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공동체의 약화라든지 훈련의 약화로 좀 보이지 않는가. 또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강조들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저는 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측면은 이게 좀 피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다 되는 것인가? 역시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향한 비전들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좀 안으로 파고드는 반작용처럼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훈련받는 것을 마치 어떤 그 교회의 성장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적으로 자신들이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존감이 또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이 시대적인 어떤 전망을 크리스찬들이 좀 찾아내고 교회에서부터 이 이야기들이 좀 크게 좀 터져 나온 작업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시켜서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할 때 많은 어려움을 참아내지요. 정말 네. 그러네요. 우리 이상갑 대표님. 저는 조금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네. 하고 싶은데요. 청년 자체를 바라볼 때 패러다임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사고 패턴, 언어, 또 여러 생활 자체가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농담 삼아 청년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려면 선교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볼 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청년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캠퍼스에 낭만이 사라졌죠. 마치 캠퍼스가 취업 학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청년들이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스펙을 준비하면 미래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이 되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층인 청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이나 시간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재정을 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바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적으로 봐도 저는 크게 다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양육 훈련이 되기도 전에 봉사와 섬김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친밀히 만나기도 전에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힘이 청년들 안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지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청년들 용어로 잠수 탄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려요. 가난한 교회 교인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양육 훈련이 된 청년들이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때 그것은 굉장히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양육 훈련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봉사와 섬김의 현장으로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청년들을 보면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면 이게 학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쓰다면 양육훈련이 되지 않은 채 일만 시키는 것은 자살행위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봉사는 꼭 필요하지만 섬김, 양육훈련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문제를 느끼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 이런 문제가 표면화될 때까지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문제가 이 정도까지 심각해졌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김성현 목사님 먼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한마디로 부재하죠. 교회가 청년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고 소통을 하면 분명히 좋은 대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 리더 모임 시간이었는데요. 느닷없이 햄버거와 콜라가 배달이 되어 온 겁니다. 너무 좋았겠네요. 네, 되게 좋았죠. 네. 그런데 이게 웬 것인가 좀 알아봤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년부 순장님들이 청년들이 너무 수고 많다고 돈 10,000원씩 거두어서 주문을 해준 겁니다. 그 따뜻한 사랑이. 그 햄버거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이 햄버거 하나에 청년들이 교회가 자기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거죠. 네. 너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야. 우리는 니네들이 너무 좋아. 힘들지, 힘내,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느끼는 거죠.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정말. 이 청년들에게 이런 작은 관심과 또 공감이 이 청년들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인데 이것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네요. 예, 우리 이상갑 대표님 좀 어떠십니까? 저는 교회가 성육신적 사고가 조금 빈약하지 않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맞춤식으로 접근하셨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청년의 입장이 아니라 너무 장년의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보통 건강한 가정이라면 자녀 세대를 위한 양육과 그들을 위한 교육비에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왜입니까? 그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그 가정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 청년 세대, 다음 세대의 사역이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오늘 교회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제가 자라던 세대에는 청년들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보면 거위들이 다 죽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청년 사역을 표현하기를 저는 마중물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다 죽습니다. 이 마중물을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고 이 마중물을 잘 부어서 다시 생수가 넘쳐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청년들을 그렇게 마중물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다루면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조금 더 성육신적인 사고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되네요. 우리 양희성 대표님, 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뭘 더 성찰해야 될까요?
예,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뭐 청년부뿐만 아니라 사실 주일학교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저는 좀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먼저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 매년 그 청년 사역자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올해도 봄에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청년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제일 먼저 꼽았던 게 일상생활 속의 그리스도인. 예, 한 42% 정도 나왔고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 이게 38%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제자 훈련, 경건, 선교 이게 다 8%, 6%, 3%. 그러니까 청년 사역자들이 생각할 때 청년 사역의 키워드가 아주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정작 자기 목회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아직 그렇게 뚜렷한 성과들이 좀 없는 현상을 좀 봤습니다. 저는 이게 사역자들이 지금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채워넣을 수 있는 뭐 내용이랄까 컨텐츠랄까 사역의 도구들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지점은 좀 연구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이걸 그냥 넘겨버리고 나면 우리는 더 좀 부실한 그 다음 세대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다른 반성보다 좀 이 선제적인 연구 투자에 많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원 목사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뭘 좀 고민해봐야 될지 성찰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십시오. 예. 저는 청년 세대의 문제는 역시 장년 세대의 문제, 장년 세대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년 세대가 참 잘해왔지만서도 자기 세대를 위해서는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했는데 비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흥가족 부대도 그 당대에는 다 세가족 부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흥가족 부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작년 세대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뭐 신선하게 새롭게 이렇게 했겠지만 시대가 다름에 따라서 저절로 흥가족 부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놓치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희생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 세대들은 뭐 저도 이제 뭐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없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다릅니다. 뭐 다 같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세가족 부대를 교회가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좀 경직된 이런 교회 스타일. 예를 들면은 네, 뭐 예배라든가 젊은이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찬양도 비트가 틀리고요. 뭐 틀리는 거 우리가 알 겁니다. 그런데 작년 세대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면은 청년 세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년 세대 중심으로 된 시스템을 저는 청년 세대 중심으로 좀 양보를 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를 좀 장년 세대가 희생적으로 좀 큰 결단을 내리는 교회는 청년 세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인공으로 모셔야 되겠네요. 교회에서 청년 일꾼이 올바르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청년 일꾼을 올바르게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청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좀 정리들을 해 주십시오. 우리 양희성 대표님이 먼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교회가 청년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청년들을 잘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몇몇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교회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청년 부서를 아예 교회 차원으로 어떤 그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부여하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청년부 사회에서 요즘 일터 사역에 대한 교육이나 강조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참 바람직하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걸 먼저 좀 보여준다면 좋은 일꾼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의원 목사님. 저는 역시 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변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영적인 접근으로 청년들이 쓰는 그 과정을 주로 볼 때 첫째는 우리가 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강점 같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요즘은 어떤 이론적인 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또 비전이 넘치는 시대거든요. 이제 비전이 부족하고 뭐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이래서 청년 사역이 약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그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많거든요. 나는 이것이 능력화되는, 특별히 성령으로 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개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것이 이 청년 사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의 훈련을 뭐 과거처럼 그런 훈련이 아니고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고 그들을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성령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게끔 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갑 대표님. 저는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었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을 정확하게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정말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을 키워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에 청년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싶다라면 저는 이벤트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보다는 프로세스 중심의 사람을 키워내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내부 소비형의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기초가 있다라면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것을 각 구슬을 잘 아름다운 목걸이로 낄 수 있는 양육 훈련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육 훈련은 단순히 머리에 어떤 지식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양육 훈련이 돼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양육 훈련이 된 청년을 그대로 두면 내부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소비자로 전락하는데요. 그렇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섬김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정말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성현 목사님. 네, 교회가 청년 일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와 교회가 청년들에게 이 목회적인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게 청년부 전담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공동체가 30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전담 사역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감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교회의 상황이나 재정적인 그런 환경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지혜를 모으고 필요 없이 낭비되는 그 재정을 아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부가 40명 모이지만 청년 전담 사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체 출석이 80명인데 교육부서 교육자를 4명 두고 있습니다. 교세로 보나 재정적으로 보나 저희가 그렇게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전담 사역자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 전담 사역자를 두면 청년부의 돌봄과 그리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놓칠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는 큰 성장을 했지만 그에 비해서 간과한 것도 참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년을 위한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청년을 무조건 일꾼으로 내세우고 내몰기에 앞서서 지친 우리 청년들을 보듬고 함께 기도하는 목자의 역할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